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손과 주의 팔과 고난당하신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시골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시고 주 십자가를 붙들 때 주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더욱더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고백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그분의 손을 보았는가. 못 박혀 찢어진 손을 쓸모없는 나를 위해 죄 많은 나를 위해 스스로 찢으신 주님의 손 아픔과 고통을 참으시며 사랑을 주셨건만 가는 듯한 목마름 참으시며 사랑을 주셨건만 그 놀라운 주의 사랑 깨달아 알면서도 못 뛰고 내 손은 주님 위에 무엇 했나. 그분의 손을 만졌는가. 그분의 손을 만졌는가. 못 박혀 찢어진 손을
불순종한 나를 위해 방황했던 나를 위해 스스로 나를 위해 찢기신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주님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무엇 했는지 무엇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인지 주여 돌아보게 해 주시고 다시금 그 주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잠자의 묵상으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탕자와 같은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룟 유다처럼 입술로는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나의 탐욕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악한 쓴뿌리와 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두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낮아지시고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은 자리에 내려가 약한 자를 섬기며 전도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인 줄 아오니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감싸주고 품에 안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요란하고 혼란합니다. 분단의 한반도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국회의원 선거가 분열을 조장하고 이간질한 자를 분별하게 하시고 세계가 질병과 자연재해와 전쟁 포화 속에서 긴장을 늦추지 못하며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4010 프로젝트와 지상명령인 전도와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에 최선을 다해 동참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동역자 중에 낙심한 자, 마음에 상처 입은 자, 힘들고 연약함에 빠져 주저앉은 자, 병마와 싸우며 치료를 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서로 기도와 중보 기도하며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며 모든 병마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실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새벽 기도에 찬양으로 섬기는 이들과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소상과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과 23절 두 구절입니다. 둘째 날 새벽기도 책자를 참고하시고요. 마태복음 4장 17절과 23절 우리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오늘 둘째 날 성육신과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면서 가지고 오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나라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비로소 전파하셨다. 이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면 천국이 옵니까? 아니면 천국이 왔기 때문에 회개합니까? 어느 게 맞죠?
회개하면 천국이 옵니까? 아니면 천국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천국을. 그러면 천국은 이미 왔죠. 예수님이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던데 천국이 여기 지금 왔잖냐. 너희들 회개하고 천국을 얻으라는 거예요. 천국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선포하시고 퍼뜨려 나가시는가? 23절이죠.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있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 귀신 들리고 이런 부분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첫 번째 선포가. 그리고 우리가 4010 이제 이어서 할 텐데 사도행전 1장 3절 지난 어제 보신 말씀 있죠.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4010 프로젝트 하게 된 그 하나님 나라가 그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선포죠.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했기 때문에 이런 부활의 목적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부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부활의 목적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도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 말씀하신 거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2절 30절 31절에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주 61년부터 63년까지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도들에 의해서 마지막 장이 하나님 나라. 그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포도 하나님 나라, 마지막 선포도 하나님 나라, 그것을 통해서 생겨난 교회가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 나온 대로 그것도 하나님 나라. 이런 모두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주제는 우리 신앙인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성육신하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고, 그래서 첫 번째 선포도 하나님 나라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라면,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 사도들 교회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온통 하나님 나라니까. 사도들이 행한 일도,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행한 일도 모두가 하나님 나라니까 우리의 관심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나라를 자꾸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주일날 말씀드린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못 보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만 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세상에 자꾸 얽매이게 되고 세상의 것을 자꾸 욕심 부리게 되고 세상에서 자꾸 뭘 차지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를 봐버리면 그런 것들은 욕심 부릴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라를 못 보기 때문에 자꾸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오늘 좀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사야 11장 1절과 6절부터 9절까지인데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새가 누구죠? 이새,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 이새를 통해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이게 이제 다윗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절부터 2절 내용이 없지만 5절까지가 그 위에 한 싹이 난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에게, 그 존재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한 결과가 무엇인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이 6절부터 9절입니다. 자, 6절부터 9절에 보시면 참 많이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그때에 행하게 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리가 어린 양과 어떻게 함께 살아요? 이리는 어린 양 잡아 먹어야 되는데 이리야 편하겠죠. 근데 어린 양은 이리와 함께 있을 수가 없죠. 뒤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읽었던 6절부터 8절 말씀 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5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함께 5번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함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함께 사는 두 존재들은 함께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함께 살 수 없는 존재가 함께 살아가는 곳이 이제 거룩한 사파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나라죠. 세상 나라는 잡아먹어야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강한 자가 약자를, 부자가 가난한 자를,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잡아먹어야 됩니다.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있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은 살기 편하죠. 근데 없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살기가 너무너무 힘이 든 겁니다. 함께 안 살아주니까. 그런 내용인데,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에 왜 이런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여러분, 함께 살아버리니까 상함이 없고 해됨이 없어요. 근데 함께 못 사는 세상 나라가 되면 해됨이 있고 상함이 있습니다. 약한 쪽이 해를 당해야 되겠죠. 없는 자가 이 상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인 거예요. 근데 상함이 없고 해됨이 없대요. 함께 살아버리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정보,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서 직접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안 잡아먹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소를 안 잡아먹어도 됩니다. 강한 자가, 부자가, 있는 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알게 되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되면 약한 사람들 괴롭히지 않아도 됩니다. 안 짓밟아도 됩니다. 같이 살아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나라. 이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평화롭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 상함이 있고 해됨이 있으면 어린 양은 맨날 도망다녀야 되고 소도 맨날 도망다녀야 되고 평화가 없잖아요. 근데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평화로운 겁니다. 평화로운 거죠. 뭐 잡혀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고 염려 안 해도 되고 그냥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하시려면 이제 이 이사야서에서 말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공의를 행하는 이분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 함께 사는 나라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데 레위기 25장에 희년이 나옵니다. 희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함께 생활하게 해줘야 된다. 이게 희년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사람이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해서 가난해질 수 있잖아요. 가난해지게 되면 밭을 팔아야 됩니다. 밭을 팔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래도 안 되면 또 집도 팔아야 돼요. 근데 집을 팔아도 가난이 해결 안 되면 이제 자기 몸을 팔아야 돼요. 노예로, 종으로 볼모 잡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50년째 희년, 안식년이 7번 지나고 50째 희년이 되면 다시 원상복귀 해주라는 겁니다. 다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원상복귀를 해줘야 되냐? 원상복귀를 안 해주면 가난을 대물림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의 신분을 자녀를 낳아도 종이 됩니다. 이거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50년이 되면 다시 되돌려줘서 생활하게 해줘라. 너희들과 함께 살게 해줘라. 여러분, 가난을 대물림하고 종을 대물림하면서 부자들과 가진 자들 옆에 사는 것은 이게 사는 게 아니죠. 옆에 다 되돌려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태어나도 가난이고, 또 태어나도 종이고,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태어나도 노예고, 또 태어나도 노예고, 오히려 자식이 태어나는 것이 정말 기쁜 일이었을까 싶을 정도로 태어나도 노예, 몇 대가 가도 노예. 그런 끔찍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희년 제도를 만들어서 50년 되면 다시 원상복귀 시켜라. 함께 생활하게 해줘야 된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게 희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었죠. 이 희년의 정신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초대교회예요. 가진 자들이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돈을 다 모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십시오. 이게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게 하자는 거거든요. 이게 희년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누구나 다 부러워하고 교회의 모형이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하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잘 안 됩니다. 그것이. 왜 안 될까요? 간단하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내놔야지만 되는데 안 내놓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희년이 실현된 적은 거의 없어요. 초대교회 빼고는. 그런데 이제 이 희년의 정신이 가능한 곳이 있죠.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모든 재정이 중앙 집권으로 모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것이 가능해져요. 그런데 이단은 성경에 있는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함께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는데 기존 정통 교단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죠. 교회 안에 10명만 있어도 가난한 자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희년이나 이런 말씀들은 부자들은 싫어하죠. 계속 가지고 있고 싶지. 50년 돼서 돌려주고 싶겠습니까? 계속 부를 누리고 싶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계속 가면 함께 사는 나라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것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죄인들과 함께 살려고. 그것이 이제 그 다음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제가 노예체육대회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예체육대회를 가니까 제가 13년 전에 왔을 때도 한 15개 교회인가 하더라고요. 노예가 200개 교회인데 15개 교회가 모여서 체육대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성교회 연합체육대회지만 연합이 아닌 거예요. 200개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는 자리인데 15개 교회만 와 있으니까 선수를 내릴 수 있는 교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정 장로님이 선임 부회장 하실 때 이제 회장 하시는 교회의 목사님이 개회 예배 때 설교를 하고, 그다음 선임 부회장 그 분의 교회가 폐회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제가 폐회 예배 때 가서 설교를 이 말씀을 가지고 했었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게 연합되고 함께 올린 나라인데 여기는 사자만 있는 것 같다고. 소들은 다 어디 갔냐고. 소들이 없다고. 여기에 소들이 없이 사자만 있는 이 연합이 연합이냐, 하나님 나라냐? 하나님 나라 아니라고. 여기가 있는 자들, 선수를 낼 수 있는 큰 교회들만의 잔치지, 이게 작은 교회들이 와야 함께 연합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지, 이거 하나님 나라 아니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부터 명랑운동회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섞어가지고 편을 나눠가지고 명랑운동회처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조정장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작은 교회 절대 안 온다고.
이제 또 모르죠. 이렇게 할 때 작은 교회들이 올지. 이제 큰 교회들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재미가 없잖아요. 뭐 축구하고 족구 이런 거 해야 재밌는데 뭐 공 굴리기 하고 막 이런 거 하니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규모 있는 교회들이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노회에서 뭐 별로 의미 없지만 상위 뭐 10개 교회 안에 들어가는 교회인데 여러분, 주변에 소와 같은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하자면 사자와 같은 교회예요, 우리는. 또 우리가 소처럼 풀을 먹는 저 약한 교회들, 정말 자립대상 교회들 1년 예산 2,500만 원도 안 되는 저 교회까지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 노회 안에 있는 50개 교회가 자립대상 교회고 차상위 계층까지 하면 거의 한 100개 정도 되는데 그 교회들이 이 노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는 살만하다. 이걸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규모 있는 교회들이, 자립한 교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자 노릇을 제대로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마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여기도 함께 잡수시니까 바리새파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기관들인데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죠. 당신들의 선생은 왜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냐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식탁이 하나님 나라 가서 맛보게 될 천국 잔치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함께 먹는 거잖아요. 함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은 죄인들과 밥을 같이 안 먹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거든. 자기 건강하다고,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 어디서 쓸데없지, 병든 자에게 쓸데있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고. 내가 성육신한 목적은 죄인들하고 함께 있으려고 온 거라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하고는 나는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사실은 주님이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예수님을 밀어내요.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함께 붙어버리니까. 죄인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도 당연히 밀어내죠. 그러니까 이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거룩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절대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잔치를 열려고 할 때는 너희들 다시 나를 초대해서 다시 잔치를 베풀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초대하지 말고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오른쪽으로 가세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인데 자, 교독해 보십시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같이 읽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와야 되죠? 누가 큽니까? 라고 물으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크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대답이 있긴 해요. 4절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 하나만 아니고 한 개가 더 있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앞에 3절이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를 말하기 전에 너희들 천국부터 들어가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부터 말씀하세요. 너희들 들어가야 천국에서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되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왜 천국 갈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천국 간다니까. 어린아이는 잘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인원계수에도 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문맥은 뒤에 나가면 작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는 작은 자예요. 보잘것없는 자예요. 인원계수에도 들지 않고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보잘것없는 자를 세워놓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너희들 천국부터 간단다. 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될까요? 어린아이가 왜 천국 갈까요? 그럼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죄가 있죠.
어린아이들은 의존적입니다. 스스로 아무런 공적도 세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존합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이거 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그 앞에 단어가 있죠. 너희가 돌이켜. 지금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태도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께 의존적이듯이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의존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의존적이라는 말은 아무런 공적도 세울 수 없다는 것인데 이 제자들은 그러면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너희들 그 마음부터 돌이켜야 돼. 여러분, 천국은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공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뭘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공적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가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마음부터 돌이켜야 된다고. 너희들 거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시면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대요. 낮추는 사람. 예수님이 자기를 낮춰서 성육신에서 오셨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돼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신 이 낮아짐, 성육신의 정신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큰 데만 관심이 있거든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근데 아이들은 내려간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리고 다른 본문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5절을 제가 일부러 넣어놨는데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하면서 왜 어린아이가 큰 자냐? 이런 어린아이가 왜 큰 자일까요? 이 문맥의 흐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낮추는 사람이 큰 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어린아이들도 낮추는데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래요. 근데 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큰 자가 되냐? 우리 제자들이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큰 자가 되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자. 작은 자라는 것이 문맥적으로 따져야 되지만 양과 염소 비유에서는 작은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 작은 자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갇힌 자들. 근데 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어린아이입니다. 또 어떤 문맥에 따라서는 제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이 작은 자들에 대한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 교회 안에 함부로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어린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직분 먼저 받은 사람이 나중 받은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어린아이라고 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들 천국에서 큰 자 되지 못합니다.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은 그 어린아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아이 작은 자를 영접한다는 말은. 우리 작은 자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돼요. 작은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작은 자들이 살기가 힘들다, 어린 아이들이 살기에 불편하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겁니다. 함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오늘 첫 번째 찬양이었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였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였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의 문맥은 산상수훈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근데 문맥적으로 이게 24절부터 이제 연결이 되는 말씀, 그 앞에도 거슬러 갈 수 있는데 돈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인은 하나여야지, 하나님이든지 재물이든지 하나여야지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근데 문맥적으로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을 자꾸 염려하잖아요, 사람이. 그것은 재물이 주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끌어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구하는 자체가 달라요. 재물이 주인 된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와 의가 뭐냐? 문맥적으로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했잖아요. 5장부터 7장까지인데 5장 앞부분에 팔복이 나옵니다.
8가지 복, 8복.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야 될 그런 말씀들이죠.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의를 위해서 고난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그리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제테오, 구하다, 추구하다, 찾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면 팔복의 삶을 살아야 되고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 착한 행실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너희 의, 그리스도인의 의가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 있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 있는데 그 의를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야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기관의 의는 율법을 가르친 사람이기 때문에 6가지 반대 명제가 나오죠. 5장 22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 그래서 살인, 간음, 맹세, 이혼, 원수사랑, 보복금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서기관들은 율법에서 이렇게 가르치지만 너희는 다르게 해야 된다. 그렇게 행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가 되는 거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3가지 경건 생활을 했죠. 구제, 금식, 기도. 이 3가지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너희들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상대한 것이지 사람을 상대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들의 의는 달라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의다. 여러분, 이 의를 구하는 삶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모든 것, 먹고 마시는 것은 다 줍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문장 구조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찬송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뒤에 뭘 주셔야 되죠? 뭘 주신다고 해야 맞아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죠. 그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뒤에는 뭘 주셔야 되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주셔야 되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그럼 이 모든 것을 구했다면 이 모든 것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문장으로 맞잖아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먹고 마시는 걸 구하면 내가 줄게.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너희들에게 이걸 줄게. 이렇게 말씀하셔 옳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섞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기도하는 제목인 거지 예수 믿는 너희들은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고. 너희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야지.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들은 내가 그냥 다 줄게. 내가 준다는데 왜 염려하냐 이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니까. 성육신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왜 있어야 되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밑에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육신하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초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과 연대하는 마음을 주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걸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풍족해집니다. 그러나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주목을 하게 되고 그러면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는 믿음이 없는 것에서 나옵니다. 염려는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부족해서 오는 증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걸 염려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인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주인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될 때 염려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